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머리가 닿기만 해도 바로 잘 주무시는 분이 있고, 늘 예민해서 자다가 자주 깨거나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여러분, 수면은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을 때 꼭 물어보는 항목이 잠을 잘 주무십니까? 몇 시간쯤 주무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잠을 잘 자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피로했던 근육들이 다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뇌와 심장과 여러 혈관들이 이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이 잠을 통해 잠자는 동안에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는 일, 염려하는 일이 생기면 잠을 잘 못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나면 불안하기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하고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기도 하잖아요. 또 더 깊이 우울해집니다. 이게 악순환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청소년기 때는 잠을 잘 자야 이 면역, 또 수면 호르몬, 또 스트레스에 관련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돼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이. 어떤 집은 제가 들어봤더니요, 아주 고가, 한 번에 한 600만 원 이렇게 드는 성장 촉진하는 주사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 성장 시기에 자녀들 자라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자라나게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잠을 잘 자면 돈 그렇게 안 들여도 쑥쑥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자라난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잠자는 것과 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전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공감이 좀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시편 127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원어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사랑하시는도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못하지요.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잠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어젯밤 주무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 아니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 잠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런 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절대 자서는 안 되는
우리 영혼의 어두운 사망의 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잠, 그것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도 저희 교우들은 참 말씀을 잘 들으십니다. 참 경청하여 잘 들으시고 얼마나 귀하게 예배 드리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주무시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피곤하고 곤고했는데 주일에 하나님 품에 딱 안기니까, 주님이 품어주시니까 그 품 안에서 평안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평소에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데 예배 드릴 때 나 푹 잘 잤다 이런 분 계시면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런 분도 계셔요. 기도할 때 뭐 찬송할 때는 열심히 하시다가 또 말씀도 뭐 이런 재밌는 얘기 예화할 때는 다 깨어 계시다가 설교 성경 말씀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졸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졸 작정을 하고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의 복으로 잠을 주시는 건지, 마귀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사망의 잠을 재우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중에 충분히 숙면을 취하셔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늘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 이야기를 왜 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오늘 맺으면서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징조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진다.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다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징조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하고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가르침이 넘쳐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가 오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공회에 끌려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넘겨질 것이다.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헤맬 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을 증언하라. 아버지가 자녀를 죽는데 내어주고 자녀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그날이 다가올수록 이런 징조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겨울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임산부와 연약한 아이들, 가장 보호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와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징조를 주님께서 다 말씀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아는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계속 반복하고 보여진다면 너희는 마지막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있을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예수님 아들도 모르게 하셨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이 때, 이 시간을 알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 피조물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어 두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르는 것이기에, 모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죠.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책도 많이 읽은 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 분야의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 그러죠. 한 권 책을 딱 읽으면 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한 걸 깨달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반대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은 차마 알지 못하고 내가 단편적으로 본 그것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죠. 하나님도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구나. 점점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지함을 진짜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그때와 그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두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날마다 깨어 그때를 오늘인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33절에 35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짝을 이루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그때인 것처럼 깨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며 가령 집주인, 그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권한으로 각자 사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르지만
동일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여러분 모든 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만 보면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 어르신들을 위해 뭔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어린 아이들만 보면 참 너무 좋고 마음이 뛰고 저들의 꿈과 미래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다른 사람 별 관심이 없는데 나는 북한에 대해서 그 북한 탈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괜히 마음이 가고 기도하게 된다. 거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각자 이 사물을 다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반드시 근데 그 주인이 와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권한으로 내가 맡겨준 사물을 잘 감당했느냐. 오늘 문지기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깨어 있으라. 문지기가 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씩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꾸게 되는 악몽이 있어요. 잠들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보초서라고. 군대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하고 훈련하고 고단한 몸을 탁 누이고 이제 잠들었는데 일어나서 보초를 설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 30분 전에 깨우거든요. 일어나갖고 이런저런 준비하고 또 한 10분 전쯤에 선임병을 깨워야 되거든요. 선임병은 20분 더 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면 아, 이게 꿈이구나. 파수꾼이, 보초가, 문지기가 지켜야 될 그 시간에 졸고 있으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35절,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여러분 여기 시간을 잘 주목해 보세요.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 네 가지 시각은 다 언제입니까? 밤중이에요. 낮에는 깨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고 잠들어야 하는 그 밤중에 주인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밤중에라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간을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4시간, 3시간씩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이것은 1경, 2경, 3경, 4경을 대표하는 한밤중의 시간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을 생각해 볼 때 전날 밤 저녁 저물 때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유다에게 팔려 대제사장 그 무리들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밤새도록 갇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십니다. 다굴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 제자들은 다 어떨지 몰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죽음의 자리 제가 끝까지 함께 하지요. 그 교만함으로, 그 허세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작은 여종 앞에 나는 모른다 저주하며 배신하며 부인했지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닭 울 때,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어둠, 칠흑 같은 죽음의 어둠을 온몸에 걸머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둠, 죽음과 멸망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우리 주님이 깨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동토오는 새아침 부활의 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둠이 깊어짐으로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이 나라를 살펴보십시오. 조금만 눈을 들어 세계를 살펴보십시오.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징조들을 보면서도 혹시 우리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잠들어서, 성도가 잠들어서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첫 번째, 깨어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장면을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어 십자가 앞두고 내 마음이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특별히 더 불러서 가까이 있어서 나를 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주님이 특별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보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의 시간 잠시 호흡을 멈추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40절,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일까요? 마귀가 주는 깊은 어둠의 잠일까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 계속 오래 이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이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의 잔을 앞두고 내가 좀 특별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부탁했는데 이 한 시간도 너희는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어떤 경유에 왔을지라도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 잘 못하고 예전같이 신앙생활 잘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알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핑계와 변명이 이거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끝까지 그래도 깨어 기도하라고 격려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핑계로 해서는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다시 와보십니다.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러면 좀 깨어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때만이라도 좀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여전히 자니. 여러분, 우리가 눈꺼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잖아요. 육신의 눈꺼풀이 무거운 것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그 눈꺼풀 우리가 들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슬픔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주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잠들어 있다는 사실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내가 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다. 언제?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 악이,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이 저 원수들의 손에 팔리는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전의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은 깨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거꾸로 하죠. 지금까지 깨어 기도해야 하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영원히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그때가 됐으니 자고 쉬어라.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가 저 군병들하고 사인을 맞추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면서 그 어둠 중에 예수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에도 흥분해서, 우리 선생님 잡아간다고 흥분해서 혈기 속에, 자기 본능 속에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그 급박한 상황에도 떨어진 종의 귀를 붙잡아 그의 귀에 붙여주십니다. 치유해 주셔요. 그러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 자신의 혈기로, 자신의 본성으로 선생님 잡아가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칼을 휘둘렀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써야 할 때가 아닙니다.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제자들의 이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엇박자를 보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도하라 할 때, 깨어있으라 할 때 잠들어 있고, 이제는 자고 쉬어라,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 하나님 뜻을 응할 테니 그저 순종하라 할 때는 내 혈기로, 내 본능으로 내가 나서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가을의 새벽에 가정에 계시든지 여기 나오시든지 어디에 계시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을 깨우고 금요 아둘람 기도회를 깨우며 어디에 계시든지 마음을 모아 깨어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깨어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들었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천지 원수 같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의 원수인 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1장 3절에 보세요. 요나 앞에는 항상 이 역접의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니느웨와 정반대 가장 먼 곳 다시스입니다. 그곳으로 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지요. 하나님의 뜻 반대로 하나님의 계신 곳과 멀어지는 쪽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나아가고 있는 요나입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잘 가는 것 같다가 이내 엄청난 바람이 몰려옵니다. 태풍이 몰아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5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뱃사람 아닙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자기의 신들을 막 부르면서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때, 그러나 요나는 또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이 난리통에 태풍이 몰아치고 배가 막 요동치고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 난리통에 어떻게 잠을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지금 배 밑으로 깊이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의 영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라고 맡기셨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피하여 내 이 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깊이 깊이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잠이 깊이 잠들었다.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를 흔들어 깨운 것은 누구입니까? 선장이었어요.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릅니다. 자는 자여. 선지자의 이름이 자는 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오늘 성도의 이름이 자는 자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그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누구 얘기라고요? 이방인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대 한가운데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며 흔들어 깨울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혹 살려주실지 아느냐?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를 선포해야 되는 이 요나가 지금 이방 선장 앞에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 깊이 잠들어 있는 그때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를 흔들어 깨운 후에 제비를 뽑았더니 이 일이 결국 어떤 사건 누구 때문에 연고되었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지요. 그리고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이 일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깨닫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다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시켜서 그를 생명을 살리시고 그 니느웨로 두 번째 기회를 주사 그를 보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남들은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은 그냥 이런 물리적인 잠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깨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 준비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그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의 잠, 정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는 잠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들고 귀를 막게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멀어지게 만들고 사명을 망각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가 주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는 깨어나야 합니다. 잠들어 있습니까? 우울과 침체와 절망, 사망이라는 무거운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징조 마지막 때 현상들을 들었거든 보았거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때가 반드시 있고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저녁이든 한밤중이든 다굴 때든 새벽이든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주님이 아직 오신다 해놓고 이 세대 가기 전에 다 보리라 하셨는데도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시간은 유예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유보해 주신 이 시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 주님 오셔도 나는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생명잔치에 참여하겠네. 그 거룩한 기쁨으로 소망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시간 앞에 그러므로 겸손하게 엎드려 깨어 기도하여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동안에도 교회는 깨어 있으라. 성도들은 깨어 등대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동터오는 새 아침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깨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